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면서 찬송하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날마다 사람들이 데려다 놓으면 한 푼 달라고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거의 그가 구걸한 횟수가 오랫동안 평생을 구걸하는 데다가 자기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손을 벌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우리를 보러 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참으로 놀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자주 봤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이 사람이 바로 고침받음으로 이제는 그곳에 와서 구걸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는 나가서 자기가 일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벨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을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모가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을까요? 당신이 낳고 줬다. 나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를 고쳐줬다고 고마워서 붙잡게 되죠. 자, 그런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달려나가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낫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갖고 너무 신비하고 어떻게 됐는가 알고 싶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이제 성전이 있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비 안 맞도록 행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했는데 3,000명이 예수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마가다락방에 다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성령 받고 나서 솔로몬 행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란 이야기는 베드로는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은 천하 만국의 사기 언어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한 번도 못 걸은 사람이 40년 만에 걸었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으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고맙다고 붙잡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좀 고치는데 이바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쳐다보냐? 내가 한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수님이 하셨어도 나도 좀 거기서 한몫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1%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받고 싶은 것이 보통 인간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는 왜 우리를 보냐 이거예요. 우리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 고침받았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 고침받았다. 이런 눈을 왜 우리 보냐 이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는 뭐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여러분 나를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라도 가로채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손상이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좀 좋은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그러면 사람 마음은 그래요.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나?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 고침받았는데 내가 애써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만큼 잘 됐는데 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 나도 조금은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보면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고친 거는 베드로잖아요. 요한이 기도로 협력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간증은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해? 왜 놀랍게 여겨? 아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거 아니라고.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목해서 바라보냐? 참 베드로가 훌륭하죠. 베드로는 0.000 억만 개 1%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 안전병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정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100% 200%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오직 예수님께만 박수치는 거, 예수님만 찬송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역사상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세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롭게 하셨다. 베드로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롭게 했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롭게 돼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죄인된 모인 사람들, 너희가 그를 넘겨줬다. 너희가 예수를 넘겨줬다 이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대장이라든지 그 당시 종교주자들이 넘겨주고 로마 병정이 못 받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여기 뭐라고요? 너희가, 내가 그를 넘겨줬다.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사실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그 자체가 벌써 죄인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서 대야에다가 손을 짚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뭐예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살인자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았냐 이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지만 너희가 거부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자, 14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일,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 그리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너희가 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제가 죄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죽인 우리들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합니까? 진실로 용서를 빌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렸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못 걷게 된 사람, 다가 나은 사람이 바라봤을 때,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뭐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희들이 한 게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최고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삐뚤삐뚤 하냐면요, 자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잘한 건 자기가 했고, 또 못한 건 또 아무개가 했고,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건 돌려드리고, 잘한 건 자기가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뚤거리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만 높여드리면요, 항상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수록 하늘로부터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을 높이려니까, 나도 좀 할 수 있지, 나도 좀 잘났지, 나도 돈 벌 줄 알지,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지, 나도 잘하는 거 있지, 이러다가 날마다 자기 코 깨는 거야. 그러다 남이 좀 부족한 거 보면 저것도 못하냐 생각 들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거 보면 나 이거 잘하는데 생각 들고,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쳤지만은 자기 손을 빌렸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도 조금은 0.01%는 조금 이바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이 이 병론자를 고쳤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하게 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쳤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참 아름다운 간증이죠.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김상우 성도라고 참 교회 참 잘 나오시더니 넘어지셨는데 거기고만 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여러 장기들이 훼손되는 바람에 어제 소천하셨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 끝날 때가 와요. 자기 절대로 높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불평도 하지 말고 또 교만도 떨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리더십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최고 큰 복이에요. 예수님을 높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요 다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병든 자는 병 고칠 것이고, 재정이 부족한 사람 재정을 부어줄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만 높이세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합니까?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도 다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것도 하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낫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일을 예정해 놔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19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세상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유턴하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빼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이게 회개는 회개. 우리가 적당하게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하게 유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던 사람이 왼쪽으로 완전히 유턴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요, 제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개역 성경은 유쾌한 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하나님 나라의 새 날, 이게 시작이 된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땅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중심 이동이 돼야 돼요.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이동이 될 때에 진짜 우리는 가치도 있고요,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얄팍한 그 행복 때문에 하늘의 그 엄청난 위대한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은 내려놓을수록 좋습니다. 하늘의 것은 더 커질수록 좋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진 데에 베드로의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합시다.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고, 바로 그분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런 멋진 삶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요? 땅에 시시한 삶 살다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별거 아닌 거 그냥 넘어가세요. 그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하늘과 맞닿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새롭게 되는 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높이는 데다가 내 삶의 중심을 맞출 수 없을까요? 이게 최고 행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행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좀 더 구약을 인용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뭐예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간증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고요, 물론 내가 변화된 삶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는 베드로는 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구약을 인정하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오늘 간증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22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바로 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계속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핵심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 무덤에서 부활할 거다.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이 올 것을 모세 때도 예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때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 또 예언이 됩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를 보세요. 베드로의 간증은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알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박수를 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잖아요. 벽곤시 받는 이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간증이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시는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요? 다윗이고 그 뒤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구약을 인용해서 계속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세요. 예수님만 높이세요. 그분이 이 사람 고쳤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만 바라보라. 그분만 높이라.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워갖고 뭘 줘요? 복을 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이 예수를 믿고 악함을 버리겠다. 죄사함을 받게 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높여드리세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참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된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잘해서 혹시 나를 높이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고침받았지만은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높이세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자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좋은 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좀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는 참 40년 동안 못 걸은 안전병이를 고쳤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다윗 거쳐서 계속 예언된 분이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할 것을 예언한 대로 그분 오셨고 바로 이 예수님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어제 예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조그마한 거 하고도 우리가 한 것처럼 또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교만 떨기도 하고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왜 저를 바라보십니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께만 박수 치세요. 예수님께만 찬송하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 것만큼 또 하늘의 상도 클 텐데 이 땅에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100% 2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원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목사